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을 잘하려면, 말씀 묵상을 잘하려면. 시편 119편 말씀을 지금 신년에 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다윗이겠거니 이러는 건데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말씀 묵상을 이번에는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좋은 결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한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해설서나 주석집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그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냥 보통 시인이 아니라 왕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왕들 앞에서 뭔가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꽤나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또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여 저를 가르치십시오. 주여 저를 깨닫게 하십시오. 라는 말은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미련하니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가져서는 안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나는 좀 안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어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은혜로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 병이 낫거나 뭐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뭐 그것도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마르지 않는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넘치는 은혜, 그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가능합니다. 늘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고 계시면 항상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찌 목회자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은혜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말씀에서, 뭔가 찬양에서, 혹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성도님들의 심령이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왕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앉아있으면 제 아무리 천사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이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왕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비전이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로고스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말씀을 잘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나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 이해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신학을 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다만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떤 어려운 본문이 나와도 그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첫째는 겸손한 심령이고요. 둘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요. 그래야 말씀이 열려요. 자, 오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좀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의지가 있죠. 주여 저에게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여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랍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같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건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이 본문이 이런 뜻이 있었어. 이야, 재밌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을 주시니까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희열을 얻게 되는 뭔가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딱 거기까지. 그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뭔가 내 안에 지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첫째는 나는 잘 모른다. 주여 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한번 말씀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이 열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싶어 하셔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으세요?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정말 새벽에 설교하기 싫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 설교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가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설교할 맛이 없어요.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라도 이렇게 막 액션이 오면 저도 막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무슨 목석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 앞에서 계란 던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짜증이 막 올라오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어 하셔요. 근데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왜 그럴까?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걸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은 없고 그냥 듣고만 싶은 거죠. 나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김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느냐고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럴까 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오늘 이 시인이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너 배우기를 원하는데 저 전심으로 한번 준행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왜 너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주여 저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눈이 열리면 제가 전심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 말씀이 안 열리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이 묵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생한 다이나믹한 묵상이 되려면 첫째는 정말 나 모른다. 주여 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 가난한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시면 분명 그 말씀이 열린다. 분명 묵상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묵상을 하려고 할 때, 묵상을 잘하려면, 묵상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치우셔야 돼요.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치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묵상을 어디서 했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 무슨 말일까요?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받을 만한 것들이 옆에 있어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PC가 내 앞에 있고 또 한참 아침에 바쁠 때 그 시간에 묵상을 하니까 자꾸 누가 말을 걸어오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면 누가 말을 걸 것이며 누가 거기서 연락을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일부러 거길 찾아가 일부러 그 시간을 찾은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함. 묵상을 하려고 하면 정말 묵상을 잘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묵상할 때 방해를 받을 만한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36절. 자,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자,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해야죠.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묵상은 내 마음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내 머리를 다루는 시간 아닙니다. 나의 지성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이 마음을, 내 영혼을 다루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자꾸 욕심이 걸리는 거예요. 욕심. 휴대폰 한번 봐볼까? 나 한번 컴퓨터 한번 봐볼까? 인터넷 한번 해볼까? 그 사람 연락 한번 해볼까? 갑자기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막 탁탁 떠올라요. 그리고 빨리 그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거죠. 회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아말렉을 싸워야 돼요. 숱한 어려움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 본문은 나에게 익숙해.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나 오늘 이 본문, 나 묵상 끝나고 나서 나 이거 해야지. 그거 내려놔야 돼요. 머리가 비어야죠. 마음이 비어야죠. 신발을 벗어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는 헤엄쳐야 돼. 이 생각 갖고 있는데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 수 있겠어요? 물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서 물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석을 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꽉꽉 차 있는 거죠. 신발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리고성 앞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우리가 정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목사님 신발을 어떻게 벗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이 방법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따라서 했어요. 주님, 저의 이러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려놓습니다라고 말하면 내려놔집니까? 놀랍게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생각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몰입하게 하시고 오로도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또 다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럼 또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자, 비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시인이 두려워해요. 이 비방을 두려워해요. 우리 중에 비방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하면 신경이 무지 쓰이실걸요. 비방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42절. 4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비방. 다른 번역은 모욕. 지금 시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걱정할 게 없고 뭐가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인을 비방하고 있어요. 모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묵상하는 게 쉬울까요?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줄 때, 그럼에도 묵상할 수 있겠는가?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지만, 누가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니까 나도 꼬라지 나서 못하겠어.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니까, 무시하니까, 아, 나도 기분이 언짢아서 나 묵상 못하겠어. 아,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묵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인은 거꾸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하네. 그러니까 난 더 말씀 묵상해야지. 그러니까 나 더 말씀 앞에 앉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심란할 때, 그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손에서 놓아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누가 나를 비방한다.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해.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지속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겠다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도 묵상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